거룩한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백성, 이 주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1장과 2장은 그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사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이 나오고요. 4장은요, 아담 이후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그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은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팔복으로 살아야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를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부터 8장 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왕의 권세, 왕의 능력.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진짜 이 땅의 왕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들이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한 10개 정도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지키고 왕에게 대적을 하고 왕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쳐라. 그렇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사를 하나 경영을 해도 그렇잖아요. 회사의 목표가 있고 사장이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저 뒤에 오셨네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회사에 이익을 내고 그렇게 사장의 그 가르침대로 잘 이렇게 충성하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보너스도 더 주고 막 수당도 챙겨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말 안 듣고 막 사장 속색이고 회사에 막 손해 끼치고 회사를 막 어지럽히고 그러는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피도 눈물도 없네 그냥. 바로 잘라요.
내가 미치면 안 되니까 잘라야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왕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이 왕인 줄 알고 마귀가 왕인 줄 알고 세상의 법과 질서대로 따라가면 잘 될 줄 아는데 착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 놀라셔야 돼요. 왜 놀라워요? 아직 안 고쳤어요. 지금 2절이야, 2절. 이게 왜 놀라우냐 하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올 수 없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못 오게 또 부정한 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꼴을 보면 옷을 다 찢었죠. 머리를 풀어 헤쳤죠. 꼭 거짓 꼴을 하고 딱 봐도 저건 나병 환자야. 근데 거기다가 소리까지 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어디에서 살아요? 네,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나병 환자가 거기를 뚫고 왔어요. 어떻게 뚫고 왔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정하다 소리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다 비켜줬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어떻게 왔을까? 사람들이 비켜줬을 것 같아요. 왜 저 부정한 놈 왔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놀랄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격리돼서 사람들에게 접근도 못해야 할 사람이 오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나병이 있으면 예수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나병이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게 율법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나병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와야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직업으로 오셨어요? 목수는 육신이 했던 일이고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로.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세요. 치료자고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더러워진 사람일수록 더욱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키가 작은 그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를 포기했죠?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난장이가 나무를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놀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복음 5장에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갔죠?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뚜껑을 열고 침상으로 달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란, 오히려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반반. 둘 다 누구야 지금? 효은이야? 효은. 수제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양다리. 우리는 무엇도 버릴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야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내야죠. 돈이 많은 사람이 쓰고 남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둘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죠. 그 11조 누구 거? 하나님 거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를 해결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있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고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믿음의 법은 그 율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감정들을 넘어서서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나병 환자가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는 싶지만 내가 못 가겠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만큼은 그 율법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들을 뛰어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힘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그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 문제에 그냥 평생 얽매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 문제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뭐 힘든 일 없어서 살만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이 없어도 바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길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7시 반에 뭐 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 수요일 날 7시 반, 그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네. 기도회가 있어요.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안 나오면 뭐가 없어요? 안 나오면 응답이 없고 도우심이 없고 축복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나오시는 분은 어때요? 응답받고 해결받고 도움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아멘을. 새벽 기도도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5시 반, 이 딱 시간 넘어서 오면 지각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여러분 6시에 와도 되고요. 5시에 와도 되고요. 시간 될 때 오세요. 와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가시면 돼요. 우리 영광교회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러분, 큐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셨네,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지만 믿음이 없을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게 복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내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죠? 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시고 깨끗하게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있어요? 자녀가 좀 아팠으면 좋겠고 좀 된통 맛을 좀 쓴맛을 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거 싫어하시고 맨날 고행하듯이 수도사들처럼 맨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축복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승리자가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부유하게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선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신다니까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기쁘게 주실 의도가 있으시다니까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찬송가 369장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못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기도를 결단하시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시며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준비하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고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손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봤지만 그 옛날에 얼마나 그 위생적으로 더러웠겠어요. 거기다 씻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혼자 그렇게 머리 다 풀어헤치고 옷 찢고 씻지도 않고 병도 있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멀리서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달려올 때 스톱! 거기까지. 거기 있어 고쳐줄게.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손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손을 대며 고쳐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혼자 그 병에 걸려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어두컴컴한 곳에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의 정에 굶주렸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의 체온과 손길에 목말라 있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더 외롭고 병들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 문제 해결 자체의 문제 그 어떤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의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은 계속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 축복, 문제 해결.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문제 해결. 꼭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집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용돈 이제 뜯어내려고 이제 그러다가 돈 딱 내밀면 싹 하고 뺏어가고 싹 얼굴 돌리는 거. 목적이 돈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알랑방구 낀다고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이전부터 먼저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뜻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이익관계 내가 목적하는 걸 뜯어내는 그런 관계로 보지 마시고 죽음을 생명을 던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굳이 이렇게 손을 대셨느냐. 이것도 이제 율법의 문제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뭐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썼던 물건도 부정하고 그래서 다 씻든지 깨트려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그대로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그 제단을 처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입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단을 맨 처음에 만들고 나서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그 제단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 제단은 피와 기름으로 덮여진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 제단이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이 제단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제단을 만지면 제단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부정함보다 번제단의 거룩함이 더 큰 거죠.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제 조그만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어떤 애가 거기다 똥을 쌌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계속 수영하실 분 계세요? 이제 그 수영장 물은 이제 똥물이에요, 똥물. 근데 바닷가에서 누가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똥을 쌌어요. 그럼 그 똥물이라고 거기서 다 사람들이 뛰쳐나오나요? 아니에요. 똥만 안 보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놀아요. 우리 인간의 유한하고 작은 이 부정함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광대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거룩함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제단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뭘 고민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 됐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거룩하게 변해야 맞습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더럽혀지는 게 맞습니까? 그죠?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더럽고 어둠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이 밝아져야 하고 그곳이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시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너무 죄가 많고 마귀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시 더럽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 다 저렇게 부정, 부패 저지르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욕하고, 누구 험담하고, 미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술, 담배 좀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뇌물 좀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다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길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가정,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직장,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하고 그곳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누가 이겨요? 싸울 땐 누가 이겨요? 그치,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세상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믿음 갖고 살면 진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진다고 생각해요. 거룩하게 살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는 약해져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슬픈 곳에 여러분이 가면 기쁨이 회복되고, 우울한 곳에 여러분이 가면 행복한 것이 회복이 되고,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슬픔의 땅,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거룩한 승리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